오늘부터 새 일의 동안 믿음을 건축하라라는 주제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근본 계획에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면서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그저 구름 잡는 것처럼 분명하지 못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오셨지만 좀 더 차곡차곡 믿음이 쌓아져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누구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에 관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영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진 아니면 퇴보입니다. 우리는 영적 제자리 걸음을 걸으면서 나는 그래도 이만한 믿음 생활하고 있으니 괜찮다 안 해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는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전진하든지 아니면 퇴보입니다. 영적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퇴보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인 정체 가운데 있다 보니 계속되는 환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릴 위험성이 있었고, 이들 대부분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큰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견고한 믿음으로 세우려고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언제부터인지 예수 믿는 기쁨도 사라지고 영적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영적 정체 상태에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의무감 속에서 나가야 되니까 나가는,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의 기쁨이 사라져 있는, 그렇다면 영적인 정체 상태에 있게 된 것이고, 이런 삶이 계속되다 보면 위험성이 뭔가 하면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이 분명한데도 그 믿는 사람답게 살지를 못하고 여전히 이전의 생활도 청산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전 생활에 대해서 돌아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혹시 이러한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세일의 동안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 진실하고 더 견고한 믿음을 건축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선진들의 믿음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26번이나 나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믿음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믿음을 다시 건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니라?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재능이나 선행이나 인내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세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이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데요.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세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자신이 세상 속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순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기었노라 했을 때의 이 말의 시제는 과거입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승리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미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좀 전에 요한일서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승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미 나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주어져 있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그 승리가 이미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어 적당히 타협해야지. 어떻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나?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적당히 타협도 해야 할 것이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세상과 벗하며 살다가
그냥 주일날 예배 나와가지고 예배 1시간 드리는 거, 그것을 전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주 이상한 그리스도인들도 있는데요. 세상 속에서 패배의식을 가지고 그냥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당연한 듯이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이 망가뜨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어요.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아니,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패배의식으로 세상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상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과 영생을 얻지요. 그 구원의 믿음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을 건축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질문하게 되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영상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감정, 상황,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감정, 상황,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에는 3가지가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첫째, 믿음은 감정, 상황,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첫 번째 요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가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믿든지 어떤 사람은 자기를 믿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려면 나는 내 주목을 믿는다.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간하는 방법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과 말씀은 절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여러분에게 시간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분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죠. 나는 믿어, 만사가 잘 될 것이야. 이건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 신념을 믿는 것이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감정, 상황, 결과와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첫 번째 반드시 들어가 있는 요소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두 번째는
말씀에 근거하는다는 것이요.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은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은 전인격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적인 면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감정적인 면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의지적인 면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감정, 상황,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는 보통 믿음의 정의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은 믿음의 정의라기보다는 이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1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감정, 상황,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면, 바꿔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됩니다. 여기 실상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아래로부터 받쳐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래로부터 받쳐준다는 말은 기초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집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하는 역할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바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이 기초,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믿음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행진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일 동안 들고 7일 때에는 6번 들고 7번 돌 때에 큰 소리 비치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랄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 돈다고 해서 성이 무너질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돕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한 것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감정, 상황, 결과와 상관없이 여리고성이 그렇게 하면 무너질 것이다. 아니, 그게 어디 내 감정으로 이해가 되는가요? 상황적으로 그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바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건축하십시오. 믿음을 건축하게 되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성 같은 장애물도 무너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세일의 특세 기간 동안 여러분 앞에 꽉 막혀 있는 그 문제가 믿음으로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11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감정, 상황,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여기 증거라고 하는 말의 헬라 원어를 뜻을 보게 되면 확신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내적인 확신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이죠.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내적인 확신이 생기다 보니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앞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가에 이르렀을 때에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에 한 사람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백성들을 안돈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의연하게 만든 것입니까? 믿음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쫓아오는 애굽 군대, 앞에 놓여있는 홍해, 그것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아이고, 내가 보아야 믿지. 내가 만져보고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지적으로 그것이 다 알아야만 그때 내가 믿게 되는 것이지.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가에 가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믿으면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걸음은 믿음으로 걷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걸음, 우리의 신앙의 걸음은 믿음으로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걷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보는 것으로 걸으려고 하니 세상 속에서 두려움이 삼키게 되고 적당히 타협하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발휘함으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 이러한 믿음을 건축하는 근본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믿음에 관해서 언급을 하면 그거는 뭐 교육자들이나 아니면은 장로님들이나 교회에서 리더들이나 이런 앞에 있는 사람들이 갖는 것이지 우리같이 보통 이런 성도들이 무슨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나? 아니에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 구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는 말은 믿음으로서라는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된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 많은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은 그들의 진실함이 있지 않아요. 특출함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뭐 다른 사람들과 다른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능 때문에 아닙니다. 한 가지뿐인데요. 믿음 때문입니다. 뛰어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던 농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게 처음에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농사 지을 때에 대적들이 두려워서 몰래 숨어있던 사람, 그런 두려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재판받을 것이 두려워 도망친 자였습니다. 입다는 출신이 사생아였습니다. 더구나 그들에게는 부끄러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노아는 술에 취해서 벌거벗음으로 부끄러움을 드러낸 사람이었고요. 아브라함은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모세는 분노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조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모두 하나님의 큰 일을 하였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가요? 여기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본래부터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을 건축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 삶에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에 믿음을 여러분들이 잘 건축함으로 정말 이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실제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